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께서 봉독하신 후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여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 또 본문이 이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 겪은 핍박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여러 계속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핍박은 저희가 알듯이 7집사를 뽑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로 순교를 당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핍박으로는 6집사들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러 지방으로 흩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전에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헤롯 대왕의 지시로 붙잡혔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까지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던 상황까지 사도행전에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서는 세 가지 이유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의 큰 대표적인 명령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을 숭배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면서 성만찬을 감행을 하였는데 이 성만찬 또한 형제 자매라 이름을 서로 지칭하는 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 때문에 로마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게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시 사회에서는 많은 신들을 숭배하여서 질병과 기근 또 전쟁에서 질병과 기근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많은 신들을 숭배하였는데 기독교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이러한 질병과 기근 또 패전한 이유가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신념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고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둠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권세를 패망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저는 십자가라고 연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들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사회와 문화를 형성케 하였고 도시와 국가를 형성하게 하였고 또 우리들만의 세력과 권세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인데 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의 권세를 패망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연히 저희의 모든 죄 때문인 것이고 저희의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패망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문자적인 책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인 것과 동시에 저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인트로의 초반부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곧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은 사람들의 어두운 것을 밝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과 어두움은 크게 생명과 죽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곧 오늘 본문 12장 20절에서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의 권력에 굴복하였고 왕이 옷을 차려입고 연설을 할 때 신의 말씀이라고 아부를 떠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죽음과 연상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압박과 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모임을 하지 말라는 그런 압박을 많이 받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저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이 앞에 나온 것은 세상의 권력에 무릅쓰고 싸워 나간다는 의지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흥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광입니다. 흥왕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92편 13절에 그 대표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흥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퍼트리다라는 파라흐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파라흐라는 단어는 싹이 트거나 꽃이 피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한다는 것은 꽃이 피는 것을 연상케 하듯이 저희가 열매를 맺고 씨앗을 심는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4절에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저희 노력과 능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의 영광에 따라 말씀이 흥왕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열매는 이 말씀으로부터 자라나게 되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생명에 이르는 열매라고 또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성도의 열매를 갖게 되었을 때 열매는 죽음에 이르는 권세를 굴복시키지 않고 저희의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삶의 전 영역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고 나무의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게 하듯이 성도의 여러 삶의 분야에서 더욱더 힘있고 강성하게 나아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말씀으로 무성한 가지와 생명의 성도가 말씀으로 무성한 가지와 생명을 얻게 된다면은 그 무성한 가지와 생명의 열매를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희의 열매를 먹고 저희의 그늘 아래에 숨쉬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의 열매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잘 나타나는 다윗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그는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고 이 시편은 오늘날 저희 구약을 대표하는 성경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초기 건국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인생 낙오를 겪었으나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좋아하고 읽었던 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끝내 말씀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순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당시에 윌버포스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윌버포스라는 정치가 또한 큰 야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야망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것이었고 또한 종에 대한 정책을 새로 펼쳐 종을 부리는 행위를 멈추는 대표적인 선구자로서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익히 알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꾼 자로서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세 가지를 좀 보았습니다. 세상 권세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영혼과 악한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저희는 되어야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세상의 각자의 인생의 자리에서 또 직장의 자리에서 따라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으나 그러나 저희의 근본된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으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반대로 또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참된 제자로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